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나고 나중에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계란을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요. 우리 이원호 주사님이 키우신, 김명자 고사님 키우신, 예, 아주 계란, 좋은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고 또 전도하실 분 전도하시고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그 행적을 오늘 한번 보려고 그래요. 11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들을 하셨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거든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다 이 말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고요. 이 귀신 들렸단 말은 그의 영적인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자기의 마음문이 다 열려서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통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 삶을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뻔한 거죠. 이게. 근데 그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덤가에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동굴이잖아요. 큰 바위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 대사사성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예수 시체를 그들이 훔쳐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이 소문내면 안 되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야 가면 돌이 무덤이 막혔는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대책 없지만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은 답이 없지만 움직이게 돼 있고 가게 돼 있고 하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가봤자 뭐 군사들이 지키고 무덤이 막혀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고 뭐고 이별했을 때에 아무 소용도 없지만은 그 흔적들을 찾아서 우리가 또 추억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헛걸음도 우리가 봤을 때는 헛걸음인데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아마 그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제 아들처럼 다 도망가요.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은 뭘로 평가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뭘로 심판하고 뭘로 평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죽어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와봐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욥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고 욥 같은 경우는 10자식이 다 죽고 세상에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게 진짜인지 가짜는 내 삶 가운데 한번 흔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사랑, 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막달 마리아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부활의 이 증인으로 제 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그것도 여자인데다가 그 삶이 그렇게 썩 그렇게 본받을 만한 믿음도 아닌데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남자인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전하면 믿을 텐데 첫 번째 1호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증인자로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죄 많은 우리 인생,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정말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연약한 이 모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약한 자,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웅장하고 목사가 아주 사회에 등방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 나가는 거 쉬워요. 왜? 자기 체면도 쓰고 위신도 쓰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인정받잖아요. 그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 작은 교회 별명치 않는 그런 목사 교회 앞에 와서 설교 듣고 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은요. 못 나와요. 교만 있는 사람 못 나와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름답게 꾸며서 이쁘지만은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등록을 안 해요. 왜? 이웃교회 멋있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거 뭐 교회도 뭐 삐뚤삐뚤하고 뭐 시원찮고 막 그런데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도 그래요. 교회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도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가 없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냐면요. 그 앞에 좀 끊어서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드렸습니다만은 읽어드릴게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어요. 그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시체 누웠던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있는데 천사 한 분은 머리편에 예수님의 누웠던 머리편에 있고 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와 대화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가보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천사가 무덤을 봐라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마태의 이야기를 합쳐 보면은 그냥 마리아가 울면서 그냥 무덤을 본 것 같지만은 천사가 부활하여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천사가 양쪽에 있다 이 말은 제가 늘 부활절 때마다 설교 드렸습니다만은 법궤예요. 법궤 뚜껑에 양쪽에 천사가 있잖아요. 그냥 구약의 지성소에서 그 법궤 그 모양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이구나. 부활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성경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한번 가볼게요.
그 14절요. 요한복음 20장 14절 가보니까 이 말을 하고요. 뒤를 마리아가 돌이켜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라보니 이렇게 라비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얼마나 반기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17절 보니까 들썩 잡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자 거기 안 보니까요. 15절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면은 그 15절 가보니까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지금 착각을 했지만은 성경의 이 동산지기는 창세기의 동산지기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에덴 동산에. 그 지금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것을 연결해서 성격 짝을 맞추고 있어요. 이 그림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걸 성경이 이렇게 뭔가 조화를 이루며 짝을 이루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뭐냐면은 지금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새벽에. 근데 이 여자들이 천사의 마태복음 가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28장 8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름질할 새 끝에 보니까 막 달려가요. 그때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도 여자들이 발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오늘 여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상황이 달라요. 앞에는 동산이고 여기는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안식 후 첫날 하루 만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뭐냐면은 그 주일날 오후,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고 한 정오쯤 됐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듣고 온천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 되는데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때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가 사실은 무덤에 먼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무덤이 비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가는데 이 베드로가 늦게 왔어요. 이 요한이 제일 막내고 다리가 빠르잖아요. 베드로는 제일 큰 형님이니까 좀 늦게 달려갔는가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우직부직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베드로가 들어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빈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단 말이에요. 또 그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앉았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또 달려오다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슬픈 표정을 짓고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사이에 슬쩍 옆에 와서 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지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 좀 달랐어요. 부활하신 모습이 좀 달랐는데 눈이 그래도 가리워져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이 성경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지만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가려워지면 부활의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두고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자기들의 믿던 그 종교가 다 이 신앙의 그런 게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18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는 제자인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으면서 지금 요즘에 그 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너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소문이 삽시간에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지금 모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넝청맞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1절 끝에 보니까 이런저런 있고 그가 죽은 지 이제 사흘째인데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22절에 우리 중에 무덤에 갔다가 뭐 그 이야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지요. 그 다음에 천사를 또 23절에 보니까 천사를 봤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 이제 24절에 가보니까 25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미련해요. 마음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 우리가 더디 믿음이 빨리 자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세워라 내워라 더디 자란 자들 있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좀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미련 곰퉁이들아.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6절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성경의 실체를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 이들이 평생 성경을 믿고 평생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 그 성경의 참 진리를 몰랐다. 그 말이겠지요. 그 예수님이 이걸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27절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모세와 이 모세의 글이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글. 그다음 이걸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 자세히 요 단어가 이제 기독교 변증학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설명해줘요. 아, 그게 이런 뜻이야 하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나중에 31절에 가보니까 3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참 진리를 영적인 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짜 진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미련해서 이게 성경에 안 깨달아지지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 설교 드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예배 때마다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어떤 때는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부흥회 같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설교할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 안 되고 이게 제가 버벅거릴 때도 있고 제가 막 답답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 영적인 기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가 보니까 이 사단들은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이 성경의 이 참 뜻을 진리를 못 들어가게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잡생각을 하게 만들고 잠오게 만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또 예배 시간 분위기 흐트려가지고 또 그냥 집중하게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요 정말 여러분들도 바짝 정말 긴장하면서 목사는 초긴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초긴장. 하나님의 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영혼들이 살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긴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떨어질 때 내 그 악한 영들이 말씀을 안 빼앗아 가요. 그냥 생각으로 이해로 느낌으로 오면 또 나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영혼에 아멘을 화답하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부딪힐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 영혼이 부딪힐 때에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 헌금에 또 변화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신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만 내 마음에 잘 붙으면요 변화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뭐 음식이나 뭐 물 살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변화는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변화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은혜스러운 게요. 보통 낮 예배 때 박수 치고 찬양하는 교회가 저도 뭐 부교 찬양하면서 막 거의 뭐 많은 교회 다녔잖아요. 15년 동안 없어요 거의. 낮 예배 때 다 경건하게 조용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 아멘. 예,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아주 좋아요. 영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사모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요. 이 마음이 이제 그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막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부러 더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가자 하고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같이 가서 더 성경 더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의 의지도 발동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모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아프니까 낫기를 원하지. 그거 뭘 물어봐요? 그래 물어봐요. 네가 원하느냐. 내 의지나 내가 원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걸로 받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 다 주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믿음대로 소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갈망하고 갈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또 가르쳐주고 같이 떡을 떼요. 떡을 떼면 성찬 축사하시고 떡을 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눈을 밝아지고 예수님이다 안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돌아와가지고 11 제자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한번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날 저녁이에요. 예? 지금 새벽 종호의 엠마오 그 다음에 저녁에 이 두 제자가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시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다.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또 다른 예수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를 보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들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완전히 우리가 받아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셔요. 이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 떠나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들은 죄가 그들에 있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죽고 사는 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그때 없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냐면은 내가 그
그의 손과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요 8해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다시 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때도 뭐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때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일 첫 번째 인사는 그러잖아요. 전도자들이 너희 누구 집에 가든지 평강을 먼저 빌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집이 평강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항상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큰 복이 뭐냐?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인류가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샬롬. 이 샬롬이에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은 모든 게 다 샬롬이에요. 아멘. 예, 내 안에 이 샬롬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샬롬이 평강이 없으면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요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겨요. 또 인내하지 못해요. 내 안에 이 샬롬이 있으면 무던히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이 평강이 있으면요 돼요. 또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도마야 네가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회개하잖아요. 하면서 28절을 보니까 27절에 이제 보니까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9절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이제 복되다. 보지 못했는데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5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15장 5절에 가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였다 이 말인데 베드로에게는 따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 제자에게 나타나요. 근데 이 베드로와 7명 갈릴리 바닷가에 출신들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2번이나 봤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근데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갈릴리 바닷가에 내가 먼저 가서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닷가 말은 그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고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아니 부활의 예수님을 봤으면 바울처럼 뛰어나가서 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다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뭘 못해요. 다시 그냥 가는 거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가서 요한복음 21장 1절 가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는 이라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 요게 이제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두 형제예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합하니까 7명이에요. 그 함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있을 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뛰어들어요. 수영하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니라 한 1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없다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이제 소리 지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첨벙첨벙하게 가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10절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생선을 또 구워줘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또 가보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영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본어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엠마오 제자들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여기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벽을 일부러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 그러니까 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계시록 보니까 죽은 자도 받아도 그 육체를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이 갑자기 샥 바뀌어요. 슈퍼맨처럼 초강력,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초강력 몸으로 싹 바뀌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뭐가 있느냐?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천국 갔을 때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달마다 과일을 맺어. 우리는 가을만 열매 맺잖아요. 매달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가 먹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부활한 이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과 뼈가 있다. 그걸 지금 부활체가 어떻다는 걸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슬쩍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 몸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부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일한 바 나타나면서 이 부활한 몸을 계속 보면서 그들 내리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되네.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몸 되고 그 얼마나 옛날의 육신이 아니라 좀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 못생긴 사람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사해서 보니까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막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좀 잘생겼는가 봐. 좀 이렇게 부활한 몸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성형수술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소망을 가지고 괜찮아 가면 좋은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육신을 입고 더 좋은 몸을 덧입기 위해서 막 바울은 그걸 봤잖아요. 낙원까지 가서 천국이 아니라 낙원까지. 낙원 전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부터 먼저 가요. 천국은 나중에 백보다 심판 후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거기 가서 삼천천 낙원 다 보고 와서 그냥 미쳐버린 거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그런 거야 이게. 그 우리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고 아멘? 그런 거야. 슬픈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가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또 8해 지나서 또 오늘 여기까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세 번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보니까요. 갈리 야산에서 제자들이 또 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가보니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그 지시한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7절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못 믿는 거야. 보고도 못 믿어. 아직까지 이게 긴가민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렇게 50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또 이렇게 말하네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10번째로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고 또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1대 총회장이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별명이, 여러분 야고보서 있죠? 성경에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이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낙타무릎 만들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할 때 바위에 앉을 때마다 일부러 막 무릎을 그냥 까고 그냥 그랬어요. 한 만들어 보려고. 처음에는 격기에 굳은 살 베고 막 두꺼워지면 이게 참 만족감을 느끼게. 그 다 종교적인 만족감이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야고보를 보고 낙타무릎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또 본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런 야고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여권 비자를 받아가지고 저 예루살렘 위에 다마색,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3절 그냥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옛날 사울이라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 아나니아 집사가 와가지고 그 눈이 가려워졌던 건 자기가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단의 개수라 생각했는데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가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또 고생을 하고 그 10년 넘게 또 자기가 혼자 성경을 계시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성경을 다 가르쳐줘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약 성경 11권이 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게 이 이유예요. 성경의 진짜 진리가 어떤 뜻인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참 진리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둘째란 말이에요. 맏아들이 되고 우리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에요.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이 그냥 이렇게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건강하고 음식 먹어도 되고 병들지도 않고 원래 아담보다 더 좋은 몸이 되는 거야. 원래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그것도 아담도 안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근데 그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어렵하지만은 부활의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난관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낙타 뼈를 통해서도 일하고 막둥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한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는 이 신앙,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줄 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 새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망 곳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